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감기처럼 그런 물리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을 두고 사회적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동, 이것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아니면 의도가 없는 그냥 행동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도 감기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렇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많은 실험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제가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그 칸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연기자가 한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은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웃는 게 아니라 계속 웃는 거예요. 입을 막고 웃고 킥킥대고 웃고 깔깔깔대고 웃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인가? 왜 저러나? 하고 쳐다보다가 계속 웃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상에 놀라운 것은 그 칸 전체가 그냥 웃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막 웃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전철역이 한 정거장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처음 탄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레크레이션 하나 싶을 정도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뭔가 싶다가도 그 사람도 막 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전염병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품 같은 거. 하품하면 옆 사람이 또 하품 따라하는 거.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육체적인 행위, 웃음이라든지 신체적인 행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에도 또한 이런 사회적 전염병은 적용이 됩니다. 금연이나 흡연 또는 예의 바른 행동이든 또는 무례한 행동이든 이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식습관이나 해로운 식습관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폴 마스덴이라는 소비 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문화적 현상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보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따라 해야겠다, 이런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보다 홍역이나 수두의 창궐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회 문화적 현상이 전이되고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걸 따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청바지가 없는 나라에서는 청바지를 따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아파트라는 게임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더니 오늘 아파트 게임이나 해볼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염이 되고 따라하게 되고 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배운 대로 믿음 생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적 전염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많고 죄가 상식이 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또한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로 잡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라는 책은 구약에 있는 성경책과 비유하면
신명기와 좀 성격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이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나오지만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새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듣는 청중, 회중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이유식을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어나 보니 광야고 계속 이동하고 텐트 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있다가 탈출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들은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상여역을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세대 또한 첫 세대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세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세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약 60년 정도 뒤에 요한일서가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태어나 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2세대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 1서가 전하는 중요한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가 2세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태도만 잘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 세상을 사랑하면 비록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십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를 원할 때 그 사랑을 반대하는 방해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여보, 오늘은 옆집 아저씨와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밤엔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랑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오히려 분노와 또 미움과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세상과 섞이게 되면 세상을 우리가 품게 되면 이 사랑이 훼손되고 날아가 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뜻을
세속 사회와 결부된 관행과 기준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머리 잘 안 들어오시죠? 세속 사회와 결부된 관행과 기준의 시스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책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인간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행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관행들, 시스템들, 풍속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이것은 뭐 돌, 산, 바위, 이 모든 것들을 통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들, 사탄적인 문화와 가치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기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소개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에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욕구를 가지고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자 하는 것, 잠자고 싶은 것, 그리고 돈을 갖고자 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기에서 언급한 정욕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원한다라는 욕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왜곡된 사랑을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정욕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정욕적으로 쓰고 정욕적으로 구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욕구가 있으셨거든요.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셨고 주무시지 않으면 졸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욕구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정욕이 없으셨어요. 정욕적으로 구하지도 않으셨고 정욕적으로 살지도 않으셨고 조금도 악이 없으신 그런 인간이자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구, 왜곡된 사랑, 이것이 정욕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욕구, 이것들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은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조차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 소유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몸은 욕구를 채워야 하긴 하지만 이것을 정욕적으로 채우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몸을 망치면서까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몸을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방법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거죠. 돈을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손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얻고 무언가를 얻고 차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 하고 과소비하고 과지출을 하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죠. 남을 깔아뭉개면서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 그 정욕,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늘 따라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족했던 그 사건, 이것이 이 본문과 참 맞아떨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하고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다 이 본문에 하나씩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욕구를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두 번째 유혹, 자기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면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마귀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의 것들로 채워준다, 세상의 것들로 너에게 복 주겠다,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것으로 참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 또한 말씀으로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려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주고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라고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이 유혹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사단을 쫓아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별이 있으셨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가 찾아와서 나에게 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풍요로운 재물을 준다고 하면 뭐 절 한번 하는 거 문제겠어요? 머리 한번 숙이는 거 문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로 무언가를 한번 하는 것, 그게 문제겠어요? 천하 영광을 다 준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유혹조차 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정욕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인류 역사 그 누구도 세상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고 쫓아내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분별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기를 다짐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가 배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치는 많이 쌓였지만, 사역의 경험도 있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이 깊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10년 차면 이제 세상 유혹에서 자유합니다. 20년 차가 되면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 차가 되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평생을 교회를 다녔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미혹되기 쉽고 언제나 그 미혹의 거리들은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뭐 교회도 사역도 크게 했고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구입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계시던 그런 중에 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캔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돈과 여자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나이 50세 때에 징역 45년형을 받고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이랄까요? 또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종교계에서 알려진 분들의 스캔들은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기도 해서 물론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고 속은 상하지만 이 내용이 저에게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놀랐던 부분은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평소에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된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설교에 많으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새 차가 사고 싶으냐? 차종과 차 색깔과 옵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다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충족한 마음을 주면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나는 틀렸었다라는 이 책입니다. 저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설교가 정반대였었다라는 것을 감옥에 가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이 저는 오히려 더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원하고 또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구나. 미혹이란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은 우리도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또 세상에 대하여서는 정말 깨어있고 또 경계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이런 죄는 없었나? 또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뿌리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는 않나? 아직도 내가 즐겨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나? 그렇게 나의 욕구와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 가치관과 동일하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죄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오해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날마다 묵상하지 않게 되면 죄에 대한 분별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욕구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대로 살고 있음에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아니야?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원하고 있음에도 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고 유혹을 몰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정욕과 이 세상이 주는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이 주는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잠시잠깐이면 휙 하고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이 진짜입니다. 영원한 것이 참이고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내가 살아낸 오늘 하루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의 삶, 분별하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 우리의 욕구를 또 정욕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이, 누가 더 큰 죄인이다 할 것도 없이 우리에겐 다 이 정욕이 있는 거예요. 뿌리 뽑을 수 없는 정욕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얗게 지워버릴 수 없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와 직접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치 깜깜한 방 안에 불이 탁 켜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싹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 하늘이 온통 하얗게 확 환해져 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고 내 삶 가운데 선포되면, 그러면 악의 세력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며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흔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 세상에 물들고 전염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올려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일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승리를 맛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허덕이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부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터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와 모든 불치병 난치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 연약함과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욕심과 혈기와 그 모든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아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행사들, 사역들 마무리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